오늘은 9월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영락교회당에서 열리는 제110회기 총회를 앞두고 실시하는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총회 산하 전국에 69개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446여 교회가 있고 또 모두 219만여 성도가 있습니다. 한 10몇 년 전만 해도 300만 성도 운동 300만을 목전에 두고 그렇게 전도하고 힘썼는데 지금은 219만여 성도라고 합니다. 이번 110회기 총회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번 총회 주제를 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요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와 평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 각 영역에서 분열과 반목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이념의 벽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과 친구 사이에도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리서치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분열과 상처를 싸매는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갈등의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일부 교회는 사회 분열과 반목을 선동하는 조직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총회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복음의 핵심인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데서 찾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랑의 근거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능력이라고 했을 때 복음이 능력인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능력인 복음은 사랑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자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과 양심이 있어도 용기가 서질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두렵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사야와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서의 동력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용서의 시작은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그동안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형제를 미워하며 자기 길을 고집했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죠. 왜 이사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죄인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너그러움과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 길과 생각을 고집하던 죄인이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와 용납을 받을 때 용서받은 그 힘으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의지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입은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용서를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시작은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설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용서를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용서받은 그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에들린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그녀는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어린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고는 만취한 운전자가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에들린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과 함께 운전자에 대한 극심한 증오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분노에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은 증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곧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에들린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이 운전자가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눈에 운전자의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또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들린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귀가하던 그녀는 예배당으로 발길을 돌려 홀로 텅 빈 예배당에 앉아 오랜 시간 강단 위 십자가를 응시했습니다. 어느 순간 강단 위 십자가는 그녀를 과거 한 기억 속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 과거는 다름 아닌 그가 주님께 용서받은 그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녀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너그러움과 용서를 받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가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용서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미움, 그것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녀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없었다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듯이 자신의 용서가 아니면 사고를 낸 운전자도 그의 가족의 삶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선거 공판날 에들린은 운전자에게 직접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모두가 그녀가 운전자에게 저주와 비난을 퍼부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에들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을 죽인 당신을 용서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 가족에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제게도 필요합니다. 에들린의 고백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을 충격과 감동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에들린의 용서에 운전자는 알 수 없는 힘에 전율했고 그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에들린도 자신을 가둔 미움의 감옥에서 구출됩니다. 이 이야기는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에들린이 자신의 딸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용서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가 십자가를 응시하던 그 순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용서가 그녀를 압도했을 때 그녀는 증오의 감옥에서 벗어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기로 결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서 괴로워하던 나를 하나님의 압도적 긍휼과 용서의 힘 앞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실천은 내 마음의 공간에 긍휼을 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다면 그 생명의 물줄기는 반드시 타인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의 실천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뽑아내야 하고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서 뽑아내어야 할 것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그와 더불어 모든 악의, 이와 같은 독초들입니다. 그리고 이 독초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독초를 뽑아낸 빈자리에 친절과 불쌍히 여김이라는 약초를 심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김은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의 연약한 처지를 깊이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이렇듯 용서의 실천은 내 마음의 공간에 긍휼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자기 마음의 공간에 독초를 뽑아내고 긍휼이라는 약초를 심을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 기독교 사상가인데요. 이 사람은 독서란, 책을 읽는 이 독서란 자아를 죽이는 자객을 만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자객을 만나는 것이다. 자아가 무엇입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자아, 쉽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이게 자아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아가 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남들이 뭔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죠. 왜요? 내가 옳기 때문에. 근데 자아가 되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때요? 기준이 없어요. 늘 주눅 들어 있어요.
누구나 내가 생각하는 나, 이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는 이 나의 자아를 죽이는 자객을 만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독서는 독서를 통해서 내 자아를 더욱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자아가 죽으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아가 강한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자아가 약한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 자아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된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서의 목적은 정보를 습득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 숨어 있는 자객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이 자객의 칼에 훅 하고 찔리게 되면 사랑, 긍휼, 용서, 정의와 같은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정신을 만날 때 나의 작은 자아는 죽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좋은 독서는 행복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인간은 익숙함을 좋아하지만 반면 더 큰 세계를 갈망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똑똑한 자아를 자랑할 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객을 통해 굳어있는 옛 자아가 죽고 고양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아프리카 사막의 부시맨은 사냥으로 해결되는 배고픔을 가리켜서 리틀 헝거라고 합니다. 리틀 헝거. 작은 배고픔, 작은 갈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배고픔, 아무리 사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배고픔을 가리켜서 Great Hunger라고 합니다. 그는 큰 배고픔, 큰 갈망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사냥, 곧 빵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배고픔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Great Hunger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Great Hunger를 가진 사람은 책을 읽을 때 어김없이 자객을 만나고 그 자객의 칼에 찔려 윽 하는 것입니다. 자객이 휘두른 칼에 찔려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순간입니다. 반면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만의 방식으로 책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배를 불릴 사냥법을 배우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이런 사람의 독서에는 자객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 사람 역시 자객이 지나간 줄도 모른 채 책장을 넘기고 또 넘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자객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의 1차적 욕망을 채워줄, 나의 본능적 욕망을 채워줄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객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쳐버리고 자객이 지나간 줄도 모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내 마음의 공간에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악의와 같은 독초를 뽑아내고 친절과 불쌍히 여김이라는 약초를 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Great Hunger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Great Hunger를 가진 사람이 바로 자객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독초를 뽑아내고 약초를 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자객의 칼, 곧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1차적 만족만을 추구하던 리틀 헝거가 아닌 마음의 공간에 긍휼을 심는 그레이트 헝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서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을 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바울은 용서의 실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을 때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용서의 실천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동력과 기준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핵심 표현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심 같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악을 묵인하는 무조건적 포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감당한 정의 위에 세워진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받은 용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 받은 용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 용서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한 결코 실천할 수도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엄청난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엄청난 희생을 통해 주어진 것임을 알고 그 용서를 본받는 사람이 용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아들은 지체 장애로 인해서 혼자 뛸 수 없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특별히 개조한 휠체어를 밀면서 달리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응원이 뜨거웠지만 42.195km를 달리며 아버지의 체력은 이미 한계를 지났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어깨는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들의 얼굴만을 바라보면서 뛰고 또 뛰었습니다. 결국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 우리가 해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마라톤을 완주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내 몸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에 감동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희생을 동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용서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용서는 값싼 말이 아니라 사랑의 희생이 깃든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내 자존심과 내 상처와 내 권리를 내려놓는 희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때로 눈물겹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고통을 치유하고도 남음이 있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내 자존심, 내 상처, 내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적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넘치는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의 빗장을 풀지 못한 채 분열과 반목의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말씀에 응답해서 자존심으로 꽁꽁 걸어 잠근 용서의 빗장을 풀고 사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임을 깨닫고 형제를 용서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서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악의와 같은 독초를 뽑아내시고 친절과 긍휼의 약초를 심는 Great Hunger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 같이 우리도 내 자존심, 내 상처, 내 권리를 내려놓는 희생으로 용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응답하여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밀 때 얼어붙었던 관계가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며 끌어안을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는 화해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용서와 사랑의 원리를 삶으로 살아내어 분열과 반목으로 얼룩진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